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신 집,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과정도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남자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심에 배의 피를 내가 지으리라.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훗날 그대로 돼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탄생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기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해방시켰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을 얻어 광야 생활할 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 거기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것은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짝이 되기 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창조 때 또 이스라엘 택한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에요. 거짓말과 자기 지혜로만 살던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이렇게 그게 자기 사는 삶인 줄 알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나중에 죽음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모 형제를 다 떠나야 되면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계시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은 이후에 야곱이 인생이 완전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아, 이게 광야에 내가 죽을 곳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집의 문이구나. 교회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야곱의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답답하고 없어도 답답하고 지식이 많아도 더 괴롭고 지식이 없어도 없는 대로 괴롭고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가잖아요. 소망도 희망도 없잖아요. 아예 결정적입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 여기 무슨 희망,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친 형제지간에도 물질 하나 놓고 아웅다웅 다투고 부모 자식 사이도 이까지 다투고 적지 않은 감정 하나에 그래서 사람을 죽일 듯 생각을 하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얼마든지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 앞에는 더 큰 게 있잖아요. 절망적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 여기 뭘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 헛된 것이다. 내가 왕도 했고 금덩어리 속에 살았고 아름다운 미인이 3천 4천 명이 되어졌어. 세상 육의 낙이랑을 다 누려봤는데 헛되고 헛된 것이요. 사람이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자기에게 평생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익한 게. 그냥
고생하는 것뿐입니다. 모세가 시편의 90장에 말하듯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너 80 평생 인생 자랑할 게 뭐 있느냐?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제정신 좀 차리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절절 구절구절이 진리입니다. 옳은 말이에요. 예. 여기는 히히닥거리고 웃을 장소도 아니에요. 여기는 무덤입니다. 이 지구는 무덤이에요. 무덤 위에 올라서서 춤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무덤이라도 무덤 위에 올라가면 사람이 옷깃을 여미게 돼요. 누구 무덤인지를 모르지만 내가 밟고 있는 게 무덤인 줄 아는 순간에 사람 마음이 달라져요. 이 남의 무덤 위에 올라와 있구나.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가 하나님처럼 주인처럼 완전한 헛된 속임수에 쏘아 사는 인생들, 그게 참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면 이 땅에는 베옷을 입고 사는 시대, 절대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시대, 그 이외에는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한 가지, 그 나라의 구하는 이 한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것 없는, 해봐야 헛된 헛수고일 뿐입니다. 자, 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돌베개 베고 잘 때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내 인생이 여기에 해결되는 것이구나. 돌비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구나. 이게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야곱이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서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런 죄인들이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냐, 구원함을 얻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거기는 때때로 1장부터 8장까지 경험 속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이게 우리 인생 전체의 절규입니다.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하겠느냐. 이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 된 것을 설명해 놓고 있고, 12장부터 끝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사람이 마땅한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함을 입었다. 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말씀 중에 절반은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삶이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하늘나라의 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속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 이 영적 예배의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8식구도 방주에서 구원함을 얻으면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야 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나중에 바로 왕이 이걸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섬기라. 이렇게 권할 때 모세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은 3일 길을 가야 된다. 우리가 이 애굽에서는 없다. 여기서 나와서 3일 길을 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때쯤은 3일쯤 갔을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3일 가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릴 제사 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이 진리, 그곳에 내가 도달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건 영원한 사는 길이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 못 박고 죽은 후에 부활하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사람이 잘못해서 혹시 피를 가져 들어가도 뭔가 의복이나 무엇이가 잘못해서 들어가서 약속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다 앉아서.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1년 지은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엄한 곳인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갈보리 저 산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게 찢어져 버린 거, 위에서 아래부터.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성소나 하나님이 계신 집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이것도 확 찢어졌습니다.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져 피 흘리는 순간에 이 위에 있는 성전 휘장이 찢어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내 아들들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으로 알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그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옛날 키가 적은 삭개오라는 사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번 얼굴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키 큰 자들이 진을 쳐서 예수를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키 큰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죠. 멸시천대합니다. 저게 어른답지 못하게 저게 무슨 짓이냐.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얼굴 내가 한번 만나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인데, 나는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것은 그 수많은 청중 가운데 단 예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했던 이 삭개오, 누가 알아줍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가 갔을 때 그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예수 만난 장소에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지만 뽕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가 거기 서 있어요. 2000년 전에 여기서 삭개오와의 대화가 벌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청중 많은 청중 속을 뚫고 예수님이 이 나무 밑으로 오신 거예요. 위를 쳐다보고 어떻게 기억하셨는지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저 같아도 기절했을 겁니다. 저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어떻게? 예?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나를 기억하나? 그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제치고,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삭개오가 그 시간 십자가 지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 앞으로 내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오셔서 나를 바라보고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세요. 예. 그것뿐 아닙니다.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 들을수록 깊은 얘기예요. 예. 나는 예수께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외국노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를 불행한 사람으로 취급한 사람이에요. 그 세관의 돈을 지 마음대로, 자, 이런 죄인, 자기도 그런 죄인임을 알고 어인가 한번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봤으면, 그런데 주님이 그 안에 오셔서 나를 향하신 것도 귀중한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것만 해도 귀중한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예. 제가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나는 오늘도 나무에 올라 있는 사람 주님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마땅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다, 그거 마음에 깊이 아는 사람 반드시 주님 찾아오세요.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삭개오 문제를 여기다 쓴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노아 8 식구도 방주에서 구원 얻자마자 내려와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 얻어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3일 길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해결 문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안에서만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요. 영혼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해결됩니다. 이 길 아니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길이 없고, 이 길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네?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 나를, 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지식으로, 물질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 마땅한 삶을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구원 얻은 사실을 제시해 주신 이후에 구원 얻었다면 예배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리킵니다.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건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물 창조 때 지어질 때마다 보기에 좋았다. 곧 예배가 됐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사람 지으시고 만족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만물 지으신 것 뜻없는 만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네. 더구나 마지막 사람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존재예요. 예, 사람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기 만물이나 짐승이나 어떤 걸 지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으셨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을 현실화시켜요. 사람 여러분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만 하나님을 실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이 있든 없든 아무도 없어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현실화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릇으로 지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왜 낙담들 합니까? 왜 근심하고 염려하고 단식하고 나는 죽는 게 좋다? 왜 그렇습니까? 뭐 부족해서? 오늘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면 아무리 타락한 마귀에게 쏘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현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위치를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치에 올라서지 않으면 항상 불행해요. 항상 불행해요. 있어도 불행, 없어도 불행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문제 중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를 여러분 금덩어리 이상으로 귀한 보물로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의 그늘에 있지 않으면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가 안 오잖아요. 나와는 비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이걸 피하면 비가 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우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만 있으면 나에게는 영생이며 이분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이 머릿속에서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 거짓말이야. 너에게는 돈이 있어야 돼. 너에게는 지식 학벌이 있어야 돼. 너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돼.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세상에 이런 게 아무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 말씀 안에 주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없습니다. 축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표현해낸 것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바로 모시고 하나가 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존재의 응답이에요. 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의 표현이니까 만족하고 기쁩니다. 아들만 보면 기뻐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었다. 내가 버렸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 다른 어떤 일을 해서 내 보냈다. 죽도록 내 버려뒀다. 여러분 부모들이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던져 보냈습니다. 그 아버지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내 아버지의 표현이니까 만족하고 기쁜 일인데, 그런데 이 자식이 타락해져서 부모를 욕되게 해요. 부모는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요. 당신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온 가문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깡패 중에 깡패며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 당신 아들이.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 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들이 수십 명 악단들을 데리고 아버지 생일날이라면서 집을 찾아왔어요.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풍악을 울리고 우리 아버지 생일이라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기뻐하겠습니까? 저것도 어떤 물건을 훔쳐서 지금 와서 저런 짓 하고 있는데 날 기쁘게 한다고. 그 풍악 소리에 동리들 불러다가 잔치한다고 아버지가 기뻐하겠습니까? 이 안에. 여러분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식보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온전한 자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그 못된 행실 다 버리고 아버지, 저 아들이 3살이면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는 게 제일 자식들에 대해 제일 기뻤던 일이, 어디 갔다가 대화를 하고 신앙 대화를 하고 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 앞에 가서 무릎을 딱 꿇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혹시 저희들끼리 뭐 싸움이 일어났나, 얘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나, 왜 너희들끼리 뭐 다툼이 있었느냐, 왜 그러냐. 아버지, 신앙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대. 제가 그 소식 듣는 순간에 참 제일 기쁨이 솟아나요. 야, 이건 주님의 것이구나. 내 일생은 이제 주님이 맡아 주관하실 거구나. 네. 무슨 좋은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좋아요. 뭐 생활 면에 육신의 묘지에 들어갈 때까지 뭐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예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 한 번은 미국 이민 처음 가서 교회를 이제야 개척하고 차 한 대 우리 식구 다 타고 주일마다 가서 예배 보고 들어오는데 내 바로 옆에는 큰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뒤에는 저희 어머니와 딸들이 앉아 있었고 두 아들과 딸이 앉아 있었고, 근데 운전을 하는데 자꾸 훌쩍훌쩍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면서 옆을 쳤다. 얘가 왜 자꾸 훌쩍훌쩍하라, 왜 우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나중에 차에서 내려가요. 아버지가 오늘도 교회 가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나에게는 없대요. 그 예수가 내게는 없다. 그게 생각나서 계속 그 말씀 들은 생각나서 차 안에서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울부짖으면 주님은 언젠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이 소식 듣는 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그 이상. 예. 이사야 1장 2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어서도 믿지 아니하고 옛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는 것, 이제 내가 그거 싫다, 가져오지 마라. 예.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모든 재산 어디에다 허비했냐?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돌아온 아들 자체만으로 만족하세요. 돌아온 아들 자체만으로.
이는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기뻐 잔치를 한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이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일 하지 않습니다. 일은 다 끝났어요. 이제 오직 부친의 집에서 안식하며 누리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에 향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순서나 의식에 잡힌 예배,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 위치의 존재를 회복하는 것인가? 주일날 모여서 10가지, 20가지 좋은 순서를 정해놓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요. 만일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매일 드려야죠. 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 드려야 돼요. 순서를 아름답게 꾸며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것을 예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예요. 이건 직장에서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생활, 그 인격, 그 삶이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속 중심은 전부 세상 그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서 주일날 지켰다. 이 1시간 예배 나는 꼭 참석했다. 졸든 말든 참석하고 난 오늘 예배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건 예배, 그런 예배 싫다. 제발 싫다.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일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의식적인 예배 참여를 열심히 매주일마다 꼬박 없이 참여할지라도 내 마음 중심 속에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나는 다시 말해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가 와요. 내가 살아있으면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모든 게 세상에 있고 없고가 아니야. 아담이라는 내 존재가 살아있는 한, 이거 십자가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한은 크고 작은 항상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있습니다. 왜 아직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난 완전히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나라는 건 존재 죽었다.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일이 끝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기 본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 드렸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산 제사로 나를 인도하시고 새 피조물의 존재가 되게 하여 사십니다. 내 안에서. 나는 쉬는 거예요. 죽고 없어요. 쉬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직도 내가 일하는 사람은
산 예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일하는 사람.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이 없는 사람. 선악과로 내가 있는 자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일하는 자는 예배가 없어요. 십자가로 내가 죽은 자는 일이 없는 자. 일이 없는 자는 예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 없는 자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귀중한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해 오다가 자, 이 진리 안에 네가 섰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여러분, 나의 삶이 어렵질 않아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존귀되게 한 이 삶을 그걸 누리면 돼요. 흔히 마귀가 지금 여러분, 마귀 지금 술집에 역사 안 해요. 왜? 안 해도 돼요. 그건 다 지 부하들이에요. 다. 거기 술 먹어가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요. 마귀 속을 따라서 춤을 추는데 어디야 마귀가 제 울건의 교회예요. 지금 거듭나서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너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돼. 생각을 해봐. 네 오늘 죄 지었지 않냐? 지었지. 그러놓고 네가 평강하다? 어떻게 평강하냐? 오늘 죄 지었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야. 너는. 그래서 이런 병이 오는 거야.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아, 그 죽을 병이네. 점점 더 붙여요. 사탄이. 절대 어떤 병이든지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만큼만 병이 들면 사탄은 거짓말로 이렇게 부풀어요. 그 병은 이런 증상이 오면 3일 못 간대. 죽는데. 이 거짓말로 붙여서 거기에 생각과 감정은 느낌 속에 잡혀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지옥이에요. 병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병으로 인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니까 오는 거지. 난 이 병 때문에 죽는 법이 나는 죽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는 쉬어라 좀. 오라 그러면 그땐 두려움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고 가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돼. 그 느낀 감정, 거기에 대한 생각 계속 여러분에게 줍니다. 너 환경 좀 이렇지. 그 얼마 못 가. 너 망해. 죽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마귀가 와서 그렇게 넘어갈 영혼이 아닙니다. 단 남아있는 혼이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있는 이놈이 자꾸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탄과 짝해서 너는 죽어. 망해. 안 돼. 오늘 우리는 그 자아를 죽이면 이건 있으나 마나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 왜 이걸 못 물리쳐요? 예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에게 찬양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 여러분 자신을 내다보고 마귀의 속삭임에 낙심하지 말고 절대적인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는 이미 나를 해결해 주셨다.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의식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로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해 주신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